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42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오랜 여정 동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사기에 대한 재발견,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인식, 네,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사사기, 이해하고 있던 사사기보다 더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사기 강의를 또 이전에 못 들으신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거나 그러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들,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 안에 있는 내면, 그리고 공동체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만나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한옥 같은 거죠. 네, 한옥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래된 집이라서 쇠락해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할지 모르지만 요즘 한옥 같은 것도 굉장히 재발견되어서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이전에는 추위를 막을 수 없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재발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준 재발견이라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가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되었죠. 이것은 대한민국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네, 재발견의 힘 같은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이 바뀌겠습니까? 원래 내용 그대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상황들이 바뀌면서 성경을 다시 보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듣고 또 연구하고, 이런 일들은 그래서 참 소중한 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래 사사기는 영어로 말하면 Book of Judge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Judge라고 하는 건 심판자 혹은 재판자, 네, 이런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쇼페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사사기였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입니다. 근데 어떤 사사든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등장하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은 스토리가 굉장히 길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은 구절에 있는 사사들도 있죠.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과 몇 구절로 함축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동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렌즈를 보고 싶냐면 통치자라고 하는 렌즈로 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사기를 받는가? 왜 왕인가 구원자인가, 이런 렌즈를 통해서 보려고 했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책을 볼 때 후대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이 사사시대 다음이 뭐냐면
왕정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왕의 렌즈를 통해서 이 사사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과연 왜 이 사사들이 필요했는가? 그들은 과연 구원자였는가? 아니면 왕이었는가? 이것을 후대의 관점을 통해서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사들은 누구였을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의 일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사기 맨 처음 나오는 단어 몇 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러고 시작을 하죠.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사사기를 관통하는 더 좋은 관점이 있다면 이런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앞에 하고 연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사기 1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런 글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하면서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저는 그 근거를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저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것이 출발점이었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었어.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일까? 신앙이 그때는 더 점프하게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니, 그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사람이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에필로그죠. 21장 25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요? 사람이. 문제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구절은 사사기 17장 16절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자, 이 두 번 사용되는 이 핵심적인 문장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이유는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너희의 왕은 정말 누구였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었냐? 아니면 다른 것이었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시대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너의 왕은 누구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초기의 왕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자, 사무엘이 말해주는 왕의 제도가 무엇입니까? 너의 아들과 너의 딸을 데려다가 종을 삼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괜찮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지요. 자, 긍정적입니까? 아니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도 백성의 반응은 어땠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왕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까? 구원자냐, 왕이냐. 자,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사시대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시대가 혼란스러웠지. 춘추전국 시대 같았어. 왜? 왕이 없었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그 시대가 혼란스러웠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초기에 정말 혼란스러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초기에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왕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그 핵심을 계속 한 문장 속에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발견하는 건 이겁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사사들, 어떤 사사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불렀습니다. 근데 구원자의 역할을 하더니 갑자기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후기 사사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예를 들면 사사 돌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빌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문장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여기에 보면 사사 돌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방금 읽은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과연 그의 조상, 그의 부모는 누구였고 그가 어디서 이런 일을 했고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 자, 이 형식은 누구의 형식이냐면 왕의 형식입니다. 왕에 대한 기록을 할 때 누구의 후손인가? 몇 년 통치했는가? 어디 장사되었는가? 이런 패턴을 그대로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사에게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요? 이 패턴 속에 그가 과연 사사였는가? 왕이었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는 계속 이걸 보여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한다. 사사들을 봐라. 역사적으로 그들은 구원자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왕이 되고 싶어 했다. 그게 사사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은 각각 개인이, 이 사사기를 읽는 독자 자신이 현재적 관점에서 너도 지금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하느냐? 이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현재적 관점에서 너는 혹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걸 묻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외입니까? 아니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이런 겁니다. 자, 부모인 양육자와 아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부모가 아이의 양육자죠. 처음에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와 하나야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고프면 울죠. 그러면 엄마가 가서 먹을 걸 주는 겁니다. 아이가 배변을 해서 몸이 척척하면 우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와서 그걸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 부모님은 나와 하나구나.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게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깨지는 거죠. 내가 배고파서 우는데 빨리 안 옵니다. 그러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아이가 새롭게 찾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대상입니다.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걸 다 안 해주니까 중간대상을 찾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곰 인형, 아니면 끌고 다니는 담요. 이게 뭐냐면 중간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왜 곰 인형이나 담요 같은 걸 중간대상으로 삼을까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이가 내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중간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전능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을 중간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곰인형, 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왜? 내가 전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대상을 곰인형이냐 담요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릴 때부터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겁니다. 전능자의 위치에서. 이게 이 이론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관점은 인간은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걸 고백했는데 문제는 내 안에 이 본성과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왕이셔.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계속 충돌하는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사사기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이것이 나의 선택이고 이것이 나의 결단이고 난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왕이 가진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오늘 본문에선 찾아내면 이거겠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21장 25절의 말씀이 반복되는 곳이 있다면 사사기 17장 16절이죠. 그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다가 삽입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미가의 집의 일을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잘 기억하겠죠. 자, 미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일반인을 가정의 제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8계명, 그냥 하나님의 계명들이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 아래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입니다.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왕들의 이야기는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죠. 자, 사무엘상 1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왕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울 왕이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야 돼. 아말렉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굴 살렸습니까? 아말렉의 왕인 아각. 그리고 거기에 소와 양 중에 남녀노예 중에 좋은 것, 기름진 것, 이것은 그대로 살려두었다. 가지고 왔다. 그리고 하찮은 것, 이런 것만 진멸했다. 아니,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준입니까? 자,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겁니다. 그러면 성군이며 이런 왕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그가 인구조사를 하죠. 뭘 알고 싶어서요? 내 군사력, 내 힘, 이걸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부대장관 요압이 이를 말리죠. 그러나 강행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군사력과 힘을 측정하고 싶다. 그 인구조사 한 겁니다. 다윗이도 달랐습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야겠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사사기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그냥 조금의 탐욕, 욕심, 그 정도 아닐까? 그게 뭐 그리 클까?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거라면 어쩌면 그냥 개인적인 거, 가정사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내 뜻대로 좀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가를 계속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미가의 집에서 단지파로, 단지파에서 이스라엘 총회 전체로 엄청난 파장을 만들어낸 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아주 간단하고 짧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이 엄청난 파장을 만들어낸다는 걸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맹세, 자기 마음대로 하는 판단,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전쟁,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성에 대한 비하, 이게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요, 분개하는 게요, 뭐냐면 엄청나게 큰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 한 켤레로 사람들을 팔고 도량령 하나 그 작은 것을 조금 바꾸는 것, 이것에 우주적인 분노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것이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하는 것이 규모가 커질수록, 앉아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권한이 클수록 이것의 파장은요, 놀라울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니,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 좀 가질 수 있고 안목의 정욕 좀 가질 수 있고
이생의 자랑 좀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죄로 끝날까요?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어떨까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기의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 이거죠. 돌을 빵으로 바꿔라.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먹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보겠죠.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져라. 한번 누려보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한다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과 싸우신 겁니다. 어쩌면 이것을 한마디로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라는 말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까요? 기복신앙입니다. 너무 잘 알죠. 기복신앙.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이 나쁜 건가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이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건 되게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다. 기복신앙의 저 밑바닥으로 들어가 봅니다. 뭐가 있습니까? 부의 획득. 육신의 정욕이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많았죠. 정말일까? 아니, 나한테 손해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수용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봐야 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괜찮아 보입니다. 구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저 밑바닥으로 똑같이 내려가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자, 사사기 10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렸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누구 얘기냐면 사사 야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았다. 그런데 결국 저 밑바닥에 있던 게 드러납니다. 자기의 아들 30명이 나귀 30개의 성읍을 다스렸습니다. 권력 세습이죠.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누구 얘기입니까? 레위인과 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귀하게 모시는 것처럼 나귀 2마리를 다 끌고 갔습니다. 내 첩을 데리고 와야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는 첩을 하나의 물건처럼 대합니다. 그 내면에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정말 그 내면에 그를 향한 마음이 있었는가? 사실 별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에 있는 포장된 그거 말고 정말 그 내면과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는가?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평화를 갈망하는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 말고, 한 단어로 말하는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깊이 살펴보고 자기의 소견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인지, 그걸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저는 변화되는 방법은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쓰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내가 옛날에 읽었으니까 다 알아. 안 됩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내가 그 이야기 알고 있어. 그걸로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없이 자기의 소견, 이것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소견, 내 정욕, 내 자랑, 이런 것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레위인의 첩으로부터 촉발된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고 책을 쓸 때 그 마지막의 방점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좀 멋진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다 끝내면 정말 마무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마지막에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끌어내야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 강의했던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의 내용이 뭡니까? 슬로브앗의 딸들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기업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딸밖에 없는데 아들한테 기업을 주니 다른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기업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법을 바꾼 그 내용이 마지막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되게 작은 가정사들 이야기 아닙니까? 왜 성경은 이런 대단하지도 않은 일 같은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가? 책별로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레위인의 첩의 문제로 촉발된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결혼 얘기죠.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부부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 얘기가 사실은 1장에 하나 등장한 게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자,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사사죠. 그를 누구하고 연결하냐면 갈렙하고 연결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을 그에게 주었다.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결혼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딸인 악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물의 권리를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그 물의 권리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딸에게. 결혼하는 내 딸에게. 그래서 이 부부가 결국 그 권리를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얘기는요. 레위인의 첩의 얘기는요. 아닙니다. 완전 다른 얘기죠. 아내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첩이라고 하는 이상한 중간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시작되는 것과 마지막 가는 것이요, 점점 타락의 길로 갑니다. 처음 가졌던 이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또 다른 형태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가 들려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사기의 역사는 여전히 타락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관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냐? 그가 사사라 할지라도 그 역시 인간이었다. 그도 왕이 되고자 했어. 너는 과연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너는 과연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유미 씨가 쓴 내러티브로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전달된다. 소수이고 약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로운 싸움에 나설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꿈꾸셨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다. 물론 소수의 사사만이 이런 하나님의 꿈에 다가섰고 대다수는 실패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능성을 준비해 가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소수의 사람만이 이루었다. 다수는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의 본성과 우리 안의 죄악,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기억하고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꿈에 다가서는 사람들,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삶이 여전히 다르지 않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다시금 그들마저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